구약 성경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 환난 날에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 나가기 전에 신하들과 백성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기도로 성화시킨 시편 말씀입니다. 20편 뒤편의 21편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어떤 성전가 그리고 그 개선하면서 노래한 개선시입니다. 그래서 20편, 21편을 함께 보면 아마 실감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요, 이 다윗 왕 개인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쟁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편이 이렇게 적혀졌습니다. 우리 맨 앞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시편은 총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150편 중에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는 게 53편입니다. 그 중에 다윗 시가 39편, 고라 자손 시가 9편, 아삽 시가 5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시편은 거의 반 이상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5절은 그 신하 백성들의 관점에서 다윗 왕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절에서 9절 말씀은 다윗 자신이 자신의 관점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두 구조를 이렇게 일단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시편을 20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예전에는 사실 비일비재했죠. 물론 또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제 6.25 전쟁이죠.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죠? 근대에 들어서 민족끼리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을 맛본 지금도 그 이산 가족이 있죠. 그래서 우리 민족도 전쟁의 그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세상 도처에는 전쟁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아마 내전 중인 나라도 많을 거예요. 중앙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이 남아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간의 분쟁 그리고 종교 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환난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한국 교회 환난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 환난이 있는데 지나가겠지 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통해서 그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자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를 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악하다, 세상이 종말이다, 믿지 않는 사람도 혀를 껄껄 차면서 종말이여 종말이여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도 말세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아주 평안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우리 가정이 별 문제 없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해도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 세상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보다시피 전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경제는 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는 예전보다 더 그 간극은 큽니다. 중소기업이 계속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사는 사람은 굉장히 못 사요.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갈등 또한 심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환란이 있고요. 이게 영적 전쟁의 그 싸움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현실 전쟁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치열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현실의 전쟁 배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그죠? 영적 최전선에서 뭐 우리가 육체적으로 똑같아요. 육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최전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죠? 개종시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건강과 육체와 가정 가운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순교합니다. 이슬람에 제 동료 선교사가 순교하셨어요. 미국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분이 그때는 간사였는데 선교사님 티베트에서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주 유명 브랜드 리바이스인가요? 청바지 사주셨어요. 그 간사님이 이렇게 선교지로 갔는데 이슬람 지역으로 폭탄 테러에 그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청바지 붙잡고 정말
진짜 감회가 진짜 새롭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현재 선교지에 순교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 전쟁하면 굉장히 우리와 거리가 먼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현실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 응답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 전쟁 1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우리 1절에서 5절 왕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죠. 왕은 환난 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윗 왕. 다윗 왕 혼자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이 함께 전쟁하는데 다윗이 대표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국가의 대표자가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나갔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군인들과 같이 나갔어요. 전선에서 야전 사령관처럼 진두지휘했어요, 왕이. 뒤에서 뒷짐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왕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한국교회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언하시는 분 요즘 이렇게 기도문이 막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예언할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북한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럽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제 정치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그렇게 북한이 무너지는데 순차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폭삭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급하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저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스타일을 좀 단순하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빡시게 시켜야죠. 우리 자녀들. 물러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하고 멀는데 예외적인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다. 시진핑 정권 지금 4년째인데요. 그 5년 되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독재를 하기 위해서 헌법을 이렇게 개정했지만 어쨌든 시진핑 정권 하에 대만을 복속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 전쟁을 이루면 전세를 어떻게? 확전시킵니다. 모든 게 그래요. 포커스가 거기 대만 문제로 집중 못하게 해요. 전세를 확전시킨다고.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꼬드겨서 너희들도 전쟁해. 그래서 미국과 연합군들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전쟁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라는 건 러시아도 그렇지만 이란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 다 한 통속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서로 물자 대주고 무기 대주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중국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으로 위장해서 전쟁터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정말 환난 날 앞에 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단순히 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을 위해서, 집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적인 지도자,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일반 성도가 무너지면 그냥 회개하고 다시 그냥 제대로 살면 돼. 그 목사, 선교사, 내가 무너지고 죄를 짓고 미혹에 빠지고 엄난에 빠져보세요. 교회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티베트 민족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지가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죄 지으면은 저는 일반 성도처럼 회개하고 다시 목사할 수 없어요. 옷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저는. 그만큼 지도자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개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기도다. 나라의 운명을 위한 기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 쭉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높이 드소서, 이렇게 도와주소서, 붙드소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소서. 왕에게, 다윗 왕에 응답하라고. 응답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 기도할 때 응답하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개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전쟁의 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개입하소서.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 신고 하잖아요. 화재 신고. 119, 112, 110 신고하잖아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예, 이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신을 하는 겁니다.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소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저희 아내가 실족해서 다리가 부러졌을 때 119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여보세요, 빨리 오세요. 단지 전화 통화만을 위한 겁니까?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 실족한 구덩이에서 건져달라. 그래서 빨리 와서 기본적인 부축을 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서 응급처치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소서. 하나님, 지금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개입하소서. 전쟁의 전문가 당신 아니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 지금 개입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면 왕을,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을 높이 드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높이 드소서. 이 말은 진짜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그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곧 전쟁에서 승전,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리로다. 높이 드시리로다. 시편 75편 10편에 보면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높이 든다 이 말은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성경 말씀 읽었는데 뿔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 의인의 뿔. 뿔은 권위, 권세, 어떤 지위,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뿔이 있어요. 뿔. 우리나라 말도 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뿔도 없는 것이. 그 말이 뭐예요? 지위, 권세, 아무것도 볼품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똑같아요. 뿔은 지위를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냅니다.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 뿔을 드시는 거예요. 초식 동물 뿔이 있잖아요. 뿔이 있어야 아름답죠. 뿔 하면 녹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뿔을 높이 든다는 말은 그죠?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전쟁에서 건져주는 건 뭐예요? 승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도와주셔서 붙드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모든 소재를 기억하고 내 번제를 받아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소가 있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성전에서 어떤 공간 안에만 임재합니까? 편재하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에서 응답하신다.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돕는 자 되신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 두루마기를 통해서 모든 칼과 창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쟁 가운데 어떤 지략, 전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전쟁터 속에서도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처럼 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영적 전투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되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어요. 상황을 봐도 이게 판별력이 잘 서지가 않아. 신문 뉴스를 보더라도 분별력이 없어.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보더라도 어떤 분별력을 이렇게 딱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가 잘못되더라도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다 그때 교정을 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 세상 사람들 다 그랬는데 사회성 좋다 그러면서 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 제사가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소제는 감사제고요. 번제는 물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 헌신을 표방하는 제사입니다. 제사에 실패하면 전쟁에서도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 비근한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제사에 실패했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를 잘못 드렸어요. 적들과 전쟁에 앞서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지각을 했어.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번제를 드렸어. 제사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미운 둘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전쟁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봐도 뻔하지. 기름 부은 제사장직을 왕이 그 자리를 그냥 차지해 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지 실질적인 왕은 아닙니다. 왕의 제도를 주님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본질은 너는 나의 대리자야.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왕을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자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실패하는 것, 예배에 실패하는 것, 예수님 믿는데 예배하는 것에 게을리한다. 예배 긴 거 너무 싫어한다, 힘들어한다. 문제 있지 않나? 제가 좀 예배를 좀 길게 해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 아까운 시간 집에서 여기까지 차 타고 오셨는데 좀 많은 거 드리고 싶어서 좀 많은 걸 준비해서 좀 성경 안에서 좀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는 있어요. 네. 여러분들 다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말 반듯한 예배자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늦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보면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시작. 예, 다윗 왕의 소원, 다윗 왕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보면 다윗 왕의 계획, 다윗도 사람인데 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다윗 왕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잘 지켰으면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당돌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20편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우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과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심이 없어.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당돌하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 여정이고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러한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민족, 다른 열방처럼 평창주의, 영토 확장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중동의 조그만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그래도 말씀 앞에
설려고 하는 그러한 선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러시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투르크 민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몽골 민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왕의 권세를 전 세계에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정복 전쟁, 동물을 다 죽여버려, 산천초금에 불을 다 질러버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땅, 정복하라는 땅만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다윗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때로는 확신에 찬 기도는 진짜 내 마음을 이렇게 봐도, 스케치해봐도, 스캔해봐도 정말 나의 어떤 사심이 없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자 하는 강력한 갈망, 그게 있다면은 우리의 그 기도는 굉장히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티베트 민족 가운데, 저기 신장 위구르 민족 가운데, 몽골 민족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굉장히 성경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 신앙의 연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 때는 또 그렇지 않죠. 그 기도의 그런 하나님께서 과정을 인도하십니다. 물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의 그 영역, 범위, 지경을 넓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늘 생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을 섬기는 선교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말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이름, 여호와 그 깃발. 김선민 선수 축구 응원하러 갔더니 깃발이 크더라고요. 청주 FC 사자 막 그려놨더라고요. 승리했을 때 그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묘사될 때 그 선교사님은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민족 가운데 강림했다. 진정한 샬롬이 뭐냐?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울려 퍼지는 그 노래, 계가, 흔들리는 승리의 여호와의 깃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가 평안이에요. 평화. 라틴어로 평화.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 지금 시대가. 옛날 로마가
주도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명하고 싶습니다. 팍스 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 데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이루어지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탕, 정복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했을 때 매번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점점점 확장되는 거죠.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의 평화, 그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샬롬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승리의 개가가 불려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영적 전쟁 두 번째, 기도 응답으로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죠. 믿음, 확신, 그죠? 믿음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죠? 다윗은 자신의 관점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아까 전편에서는 이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의 관점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또 이렇게 6절에서 그 이하는 다윗이 딱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아멘.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 아직 전쟁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 주셨다, 완료됐다,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아까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시리로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지금 신약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다른 뜻은 선택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름 붓지 누구에게 기름 붓습니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전가하는 거예요. 오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는 다르게 이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앞에 속한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속한 자,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러한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모처럼 청도 FC 김선민 집사님 응원하러 갔는데 경기를 다 끝나고 나서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4대 떡으로 이겼잖아요. 저는 이제 내가 가니까 3대 0이면 족하다.
3대 0 예언을 했어요. 3대 0으로 이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한 골 더 주셔가지고 4대 0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다 이기고 나서 이제 그 옷을 벗잖아요. 더워서. 근데 한 그 선수, 외국인 선수, 브라질 선수예요. 이름이 뭐더라? 베니시오라고 있어요. 베니시오. 근데 하얀 티를 입고 있더라고요. 유니폼을 딱 벗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어.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지 아세요? I belong to Jesus.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선민 집사님 입히고 싶은데 와, 진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4대 떡으로 이기고 나서 옷에 적혀 있는 게 정말 너 때문에 승리했구나. 선민 집사님 또 들으면 기분 나쁘니까 베니시오 너 때문에 승리했구나. 아무튼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냥 나 몰라라 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적들 앞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7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그죠? 확신을 뛰어넘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멋져.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나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원래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장에 넣으려면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의지하나가 아니라 자랑하나라고 이제 들어가면 맞겠죠. 조금 이렇게 부드럽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토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신뢰합니다.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해. 밖으로 자랑해야 돼. 우리 아버지 최고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잖아요. 뭐 딴 게 전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최고라니까.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자랑은 마음 밖으로 튀어나오는 적극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진짜 병마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병거랑 말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많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병거가 많으면 최첨단 무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왕이 전쟁을 합니다.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했을 때 결과가 큰 승리를 얻었어요. 승리를 얻으면 전리품을 챙겨야 되잖아요. 전리품이 마병 1700, 보병이 2만이에요. 마병이 1700명이면 말도 1700마리죠. 그죠? 말 타는 병사가 마병이에요.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700마리.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 다 가져오면 더 좋잖아요. 우리 군사력에 보탬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왕에 대한 규례를 만드셨어요. 왕에 대한 규례 한 4가지가 있는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첫 율례예요. 규례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혹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병마 의지할까 봐.
두 번째,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솔로몬 아내 많이 두다가 망했잖아. 동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경국지색. 들어보셨어요? 경국. 못 들어봤나? 경국. 경자가 기울 경자예요. 국자가 나라 국자. 나라가 기운다. 나라가 붕괴한다.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지, 뭐뭐의, 색은 여자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자. 절색 미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왕이 미인을 탐하면 나라 망한다. 하나님도 아내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까 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율법을 항상 옆에 두고 지켜 행하라. 왕의 권세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우락부락 생겼고 막 그렇게 해야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왕이세요. 다윗은 대리자예요. 대체자가 아니에요. 대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상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상왕.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 율법을 옆에 두고 끼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님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역자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집에서 가장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소리 크다고 세워집니까? 말씀을 옆에 끼고 지켜 행할 때 성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우리 자녀들로부터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온전한 권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가 많다. 우리 집은 재산이 많아요. 주식이 많아요. 부동산이 많아요. 학벌이 어때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밖으로 자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건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께서 우리 말을 들으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다윗 왕을 구원하소서. 그 말이 아니라고요. 왕 대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진정한 왕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 원어도 똑같아요. 여호와 왕의. 그러니까 왕 대신 여호와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 왕을 구원하소서 그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전쟁에 개입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전쟁의 전문가이십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심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절의 기도는 다윗과 함께 백성들, 신하들이 함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린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이 전쟁, 이 환난에 개입하소서. 그래서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영적 전쟁의 기도, 정말 신뢰하는 기도, 또 신뢰를 뛰어넘어 확신에 찬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실제적인 전쟁을 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은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없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진 못하든 간에 날마다 영적 전쟁의 연속입니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총명함과 뛰어남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대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병마 같은 재산이나 사람, 크고 작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가슴 가운데 죽은
사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곁에 두고 지키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은 일상이 전쟁터입니다. 일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매번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사와 말의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아버지여 그 액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일상의 영적 전투에서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